3월 3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 참 나이가 먹을수록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방인조차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마당에 아직도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큰 표적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신학적 앙숙 관계이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에는 하나가 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음흉함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적은 누룩에 음식 전체가 부패하듯 그들의 시험과 회유에 조금이라도 말려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동안 마태복음의 저자 또 하나님 자신 귀신이 증언했지만 이제 제자들의 입으로 고백한 것이 이게 처음입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도록 말씀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뜻을 설명하십니다. 베드로가 초석이 돼서 교회가 출범할 것이고, 그는 지도자의 권세, 그러니까 천국 열쇠로 이방인들을 예수 공동체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이들이 또 다른 반석이 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이 저마다 자기 필요에 맞는 메시아를 고집하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당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구세주, 내가 바라는 구세주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참 예수를 끝내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제자들은 누룩의 말씀을 떡으로밖에 연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읽는 말씀도 내가 욕망하는 세상의 가치와만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네, 오늘 아주 멋진 말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이죠. 진정한 신앙 고백의 원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제자가 처음 한 거죠. 감동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날을 얼마나 고대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늘에서도 소리가 나고 막 귀신들도 막 자기를 알아보는데, 도대체 또 다른 이방인들도 그렇고 다른 백성들이 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뭐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언제 그러한 고백을 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는 것이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그건 역시 베드로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느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신앙 고백이라는 게요,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정점으로 해서 변곡점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십자가 순환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어 가는데요. 고난을 향한 마지막 피치? 무리들하기보다는 이제 그 시험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 건데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여간 신약 성경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지식자들이었고 권세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참 어렵죠. 오늘날에 누구를 말할까요? 네, 뭐 지도자들, 뭐 국회의원들, 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분봉왕이 로마에서 딱 정한 분봉왕이 있었지만 유대 나라 안에서는 이제 왕은 없으니까 결국 그 지도력을 대제사장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 사무엘이 큰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었고, 왜냐면 이제 물려줬는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마치 원로 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물려주고 계속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형국이라고는 할까요? 네, 그거가 예수 시대의 대제사장들로 나오는
바로 그런 정황인 거죠. 안나스, 가야바, 예, 아마 사위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대제사장이 왜 둘이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좀 의아했었습니다. 예, 그건 뭐 해설, 주석을 안 보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여하튼 그렇게 성경에 대제사장들이라는 말로 표현될 만큼 유대 사회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네. 표적을 보여달라. 참나. 예수님은 표적을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냐. 표적을 앞만 봐도 나를 모른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이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상징하죠. 근데 예수님을 아는 충분한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는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경고하셨는데, 이게 알아듣기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정말 멍청해요. 떡 챙겨오지 않은 것을 타박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게 이게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야,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거 기억 안 나냐? 칠병이어 기적 일으킨 거 기억 안 나냐? 그런데 지금 내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떡 타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 이 제자들의 모습 생각에 이제 예수님이 너무나 한심한 입장인 거죠. 이 한심한 제자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이제 발효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풀리는 역할을 하죠. 그 천국을 비유할 때도 썼지만 또 이렇게 썩게 만드는 요소로 또 조금만한 그게 들어가도 전체 음식이 썩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비유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일단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지식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분들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하느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없애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영적인 양식인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많은 설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세속주의에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죠. 이게 하느님이 돕지 않으면은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에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서요, 땅에서 매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이란 얘기죠.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이 진정 나의 최고의 권위자, 왕으로 내가 순종해야, 100% 순종해야 할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른 허접한 것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죠.